반갑습니다. 우리 31일인데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또 자리를 빌려가지고 또 이렇게 드리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죠. 이 악기도 우리가 다 가지고 와야 되고, 오늘도 저기 우리 교회 그쪽에 가는데 뭐 평소에는 한 10분 만에 가야 될 거리를 한 30분 간 것 같아요. 너무 막혀가지고. 그리고 다 퇴근하고 와서 막 연습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분주하고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마치 수련하는 것 같아. 수련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을 좀 심으면서 또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5년 보내는 지금 마지막 윈터 위드 지저스의 오늘 7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사랑의 세력 아래 잡혀있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네, 제목이 원래 좀 긴데 두 가지를 늘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상태. 그래서 사망의 세력 아래 잡혀있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요한복음 11장 전체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rab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으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도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에 1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윈터리 위드 지저스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연말을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가 되십니까? 나는 돌아서면 설교고 이래서 정말 예수님 생각 많이 해야 되겠구나. 성탄절, 주일 있다가 성탄절 있다가 또 주일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 또 내일 모레 또 주일 있고 이래서 계속 지금 정신없이 너무 예수님 머리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한 해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면 여러 가지 이 후회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7가지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아웃라인을 좀 정해주자면
사망의 저주 아래 붙잡힌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지, 예수님의 분노, 눈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신이 고통을 당하는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고통하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패턴입니다. 그 설교가 3대지로 나가지 않고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설교가 중간에 나갔다 오면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일단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여러분이 마루타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진행 중에 팀 켈러가 Preaching to the Heart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자의 텍스트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주해라 그럽니다. 거기서 적용을 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적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셨다. 이것을 이제 ABDC,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팀 켈러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이라고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팀 켈러 본인도 이렇게까지만 Preaching to the Heart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천국 가서 팀 켈러한테 물어보면 네가 맞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주에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성경의 메시지는 FCF라고 그래요. The Fallen Condition Focus.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드러내줍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삶의 절망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단계까지가 이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켈러 같이 이 뭐가 쌓여야 돼. 근데 이제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의 내러티브를 드러내줘야 되고,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취와 적용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옛날 같이는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거야. 중간에 있어서 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 줘서 저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간이 돼서 박사학위를 좀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 설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많이 소스를 줬는데 아직 학위가 이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망의 저주 아래 붙잡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퀴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 어떤 순서일까요? 우리 설교도 이렇게 쭉 됐는데 힌트를 주자면 점점 어때요? 병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이제 고쳐졌습니다. 근데 그 병보다 더 심한 38년 된 병자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존재, 그리고 오늘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까지, 이것이 굉장히 점층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눈먼 존재로, 눈을 뜨지 못하는 존재로 인간은 살아가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네스트 베크가 죽음의 부정에서 인간의 모든 열정은 죽음의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 죽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내 던져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 분절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불안하죠. 그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 저주 아래 인간이 놓여 있다. 예전에 워치만 리라는 그 영에 속한 사람을 썼던 워치만 리의 책을 보면 워치만 리가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러면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물었답니다. 야, 이것을 내가 치워줄까? 너가 넘어가랴? 이렇게 물었대요. 치워주는 건 별 재미가 없잖아요.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이런 이 큰 문제들을 우리로 넘어가게 할 때 내 입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치워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넘어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 가지는 속성들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아디다스 선전을 보면 Impossible is nothing 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죠.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인생의 저주 아래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광고에 보면 이 사람 누구죠? 알리죠.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불가능은 그저 단어일 뿐이야. 주어진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야. 세상을 바꾸기보다 주어진 대로 살도록 말이야. 불가능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야. 도전일 뿐이야. 가능성이야. 일시적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Impossible is nothing 이러면서 광고가 끝이 나죠. 불가능은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저주 아래 걸리게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고, 또 내가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 나는 나한테 떳떳할 거야 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한테 떳떳할 만큼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그 삶의 굴레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김영민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서울대 교수님. 예전에 이 신문의 칼럼에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그 칼럼을 써서 굉장히 유명했죠. 추석에 집에 가서 너 언제 시집 가냐? 너 뭐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면 화내지 말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라. 추석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라. 얘가 미쳤냐? 그러면 제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내 사촌인데 그럼 이거는 것도 못 묻냐? 사촌이란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 너 언제 시집 가서 애 낳을래? 아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걱정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분위기가 쏴해질 거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칼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끝을 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분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인간이 영혼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은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이 없이도 희망이 없이도 의미가 없어도 시간을 조용히 흘러보낼 수 있는 상태를 꿈꾼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Impossible is nothing.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 의미 없어. 그냥 굳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 나는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목적이 없어도 되는 삶을 원한다. 나는 삶을 살고 싶지 삶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 하나의 아이디어이긴 하겠죠. 근데 이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아이디어라기보다 약간 도교와 불교 같은 거죠.
삶은 욕심 때문에 인간이 힘든데 그 욕심을 버리면 삶이 평온하다. 문제는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굳이 인생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믿었다고 해요. 믿었다고 그렇게 사라지냐? 인생은 의미 없어, 그냥 사는 거야 하면 행복해지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삶의 저주 아래, 그다음 인생은 의미가 없어 그냥 사는 거야 하는 사람들도 어떤 해결되지 못한 삶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래에 나온 책 중에 인생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 근데 이분이 토마스 에릭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노르웨이 교수님인데 췌장암에 걸렸어요 지금. 췌장암이라 얼마 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의미를 쭉 찾아서 7가지 정도로 얘기했어요. 인생은 관계다, 시간을 느리게 사는 것이다, 뭐 그런 꿈이다, 뭐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삶의 의미는 언제나 존재했다. 인간은 언제나 존재의 본질과 방향을 찾으려고 했다. 삶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이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고 없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의미는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곧 인간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력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도 되고, 야 인생 의미 없어도 아닌 중간 단계,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는 그 과정이 그것이 인간의 어떤 추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벌거벗은 유인원도 아니고 세력을 주장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연대하는 생물도 잔인한 포유류도 아니에요. 무엇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은 스스로 정의하는 존재. 이게 뭐죠? 인간은 의미를 찾으면서 스스로 그 의미를 정의하는 그것이 인생의 의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들을 쭉 보면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그냥 의미를 추구하는 그것이 좋다, 이런 모든 것들 뭐라고 할까요?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 셋 중에 뭐가 맞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는 말씀을 잘 안 읽어, 내가. 그래서 막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몇 개 중에 한 개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탁 잡아야지 삶에서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뽑기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나온대요. 핸드폰으로 말씀 뽑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연말에 말씀을 뽑는 게 이게 미신 아니냐, 뭐 이게 성경적이냐, 뭐 포춘 쿠키는 뭐 운세 쿠키다, 이렇게 해서 말씀 뽑기가 굉장히 미신적이다,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딱 닥칠 때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막 온갖 인생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거기서 내 판단, 내 상식, 내 머리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말씀이라도 생각나면 훨씬 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그냥 내 문제 해결책으로 삼는 거죠. 올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받으면 그거를 1년 동안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중심적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할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아야지 그 삶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분당 우르비에서 같이 영상 찍었던 거 있죠. 그 패턴을 한 번 더 해서 영상도 또 잊어버렸으니까 영상도 같이 올려주고 그렇게 같이 좀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승찬 형제님이 이거 만들어서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나눠줄 거예요.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AI로 고상섭 목사 가이드 영상을 이 스크립트를 다 쫙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도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월요일, 목요일 날 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인격을 좀 경험해요.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 더라. 이 뒤에 문구를 왜 붙이죠? 누가 병들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오랍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런 존재죠. 근데 그 집안에 병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데 왜 병들지? 향유를 부었던 그 집안인데, 또 사랑은 나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인데 왜 병이 들지? 거기서 흔들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흘러가는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사랑하지만 병들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도 삶은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인생의 모든 고통, 인생의 어떤 절망이라도 그 절망에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는데 가사가 너무 좋죠.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시선을 나의 마음을 향하면 작고 초라한 내 모습을 향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사가? 그러면 점점점 매몰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그 찬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병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병들었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고난의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삶은 매몰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보다 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삶의 고난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방향을 이렇게 가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문제 앞에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가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에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매몰됐다가도 생각을 이렇게, 이런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영광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건 또 뭐지?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 동생과 나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병들었다함을 들었어요. 근데 이틀을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더 속상하죠. 아니, 사랑하는데 병들었다고, 이것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병드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가질 않아. 이틀을 그냥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화딱질 나잖아. 뭐지 이거? 하나님 안 계신가? 사랑과 지체가 같이 갈 수 있는가? 급한데,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두고 합니다. 왜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빨리 죽기 전에 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놀아나는 그런 손발 잘린 하나님이 아니라 야성의 하나님. 아, 끝이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되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나의 앞날이 같이 읽을까요? 시편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God's timing is always the right timing.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 나의 앞날이 영어 성경에 보면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나의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이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뭐 이런 게 아닐까? 온갖 생각을 다 하죠. 별것 아닌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교단이 달랐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합신 교단이 아니라 총신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시험을 쳐서 목사 고시를 쳐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2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째 제가 전화해서 막 사정했어요. 몰랐다고. 제발 하루 늦었는데 제발 좀 시험 보게 해달라고. 걱정하고 우리 아내한테 혼나고 정말 낙심했어요. 근데 목사 1년 더 되나 2년 되나 그게 뭐라고? 그럼 뭐라고 그게 뭐 목사 10년이 되든 1년이 되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든. 나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막 목사 1년 안 되면 막 죽을 것처럼 막 쟤는 목사인데 나는 강도 사고 막 만나기도 싫고 막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에 막 우리가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저희 아내의 인생의 고백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것은 진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이틀을 기다리죠.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그런 빌드업과 같은 그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신앙의 모든 무너짐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나의 설레발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죠. 많은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만약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왜 이틀 걸렸는지 알겠다. 지 돌로 맞을까봐. 지 겁나가지고 방금도 돌로 치료했는데 그리로 가시나이까 해서 지 돌 맞을까봐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생각합니다. 모든 대인관계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제 뭐 부부 갈등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뭐 교회 안에 싸웠다. 수천 커플이 있었죠. 제가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확 쏠려요, 내가. 아이고 이놈 나쁜 놈이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 또 그렇지만은 않네. 그게 늘 그래요. 그게 인간이죠. 근데 두 사람을 조정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 본인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앙의 성장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때 가능해진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면서 방향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뭐 대화법에 대해서 요즘 제가 책을 몇 권 보고 있는데 대화법은 대화의 기술이 아니에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막 그렇게 쏘아붙였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말 하지 않도록 사모님이 얘기를 하면 그 말 할까 안 할까 또 해요. 그러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거냐? 야, 목사 사모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이혼 아니냐? 그거 쓸 카드를 하나 안 주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기분이 나빠 남편한테. 그러면 이혼해도 말 못하고 그거 어떻게 가정생활 이루어지냐? 목사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그게 이혼이잖아. 이혼해 하면 이렇게 그래 해 이렇게 못하잖아 목사가. 야 그거 하나 칼자루를 좀 쥐어줘야지 와이프가 좀 편안하게 살지. 그거를 그렇게 막아가지고는 너 평생 다시는 하지 말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아직 신혼이라 그래. 뭘 몰라. 계속 살면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때마다 상처받고 싸우고 무너질 거냐고. 그러면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오늘도 그 얘기 듣고 나왔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왜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대화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그 얘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야?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도장을 찍으라고 해도 뭐 그게 뭐 문제야? 빌어야지 뭐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생각에 매몰되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생각에서 한 단계 열려야 되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을 것 같은 그 목숨의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 나사렛에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그것이 더 어두운 것이다. 내가 가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 내가 빛을 비추는 그것이 여기가 두려워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성경에서 잔다는 것,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일으키기로 가겠다. 이렇게. 뭣도 모르는 제자들이 우리도 깨우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말 잠자는 줄 알고. 예수님이 그것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지가 나으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만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죠.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걸림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면서 신앙이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무기력할 때가 있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런 삶의 반복을 통해 기대감이 없는 인간적인 신앙생활로 몸이 건조해지는 거죠. 이것이 사망이 주는 삶의 저주입니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삶. 그것이 사망이 주는 두려움 앞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의 저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서 뭔가 좋은 이 퍼포먼스를 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지만 실패하죠. 그런 건 없어. 그러지만 의미가 없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망으로부터 오는 삶의 저주,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분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썩어서 시체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뭐죠? 예수님을 너무 기다렸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죠. 회사가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망해버렸네. 하나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문 닫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을 닫아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잡힙니다. 내 한계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아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늦게 온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걸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우리의 그 무너짐을 통해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 싶으신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믿지를 못하죠.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이미 압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산다는 신학적 지식 정도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삶의 어떤 변화와 어떤 어두움을 비추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바뀔 거라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마르다 같은 신앙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이 길로 가는 것이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I am,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삶의 확신을 가져요. 언제 가지는지 알아요?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못할 단계에 가면 그것을 생생히 느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 영원히 죽지 않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I am, 이것은 모세를 만났을 때 그 I am이다 얘기했습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할 때 그 스스로 있는 자를 나타내셨던 그 I am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등반하시는 거죠.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7번의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디서 찾고 있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이렇게.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마르다의 믿음을 조금 더 증폭시켜 주시죠.
그리스도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I am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그분과의 그 친밀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때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손발 잘린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왕성했지만 지금은 능력이 다 빠진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죠. 지금도 내 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얘기하시는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 아래서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을 얻는 건 구원이죠. 더 풍성한 삶은 지금 시작된 삶입니다. 지금 부활과 생명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 한계 앞에서 울고 있지 않겠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마르다 말고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 버렸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부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 예수님이 빨리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안 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 여기까지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 그랬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한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삶의 안정을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저희 교회도 지하실에 있었어요. 지하실에 아주 작은 지하실에 있었는데 월세를 다 못 내가지고 보조금이 다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돈도 없죠. 어디 가서 할 돈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회원자매가 번역을 해서 번역비를 받았는데 교회를 막 옮겨야 되니까 목사님 번역비 내 이걸로 헌금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역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교회 헌금한 거 뭐 교회가 힘드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헌금을 그거 하지 마라. 그냥 그건 너가 처음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해라. 약간 뭐 의무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막 찾다가 또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그때 우리 원석 형제랑 우리 병비 형제가 리더였는데 왔어요. 목사님 어디라도 가자. 비어 있는 돈은 우리가 다 어떤 뭐 얼마든지 다 우리가 낼 테니까 어디라도 가자 그랬어요. 근데 내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못 하겠더라고. 지금 이렇게 한 4, 5년을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사역을 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설교를 하러 와야 되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우리 그때 하경이가 교회 온 지가 이렇게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제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목회할 때 막 그 건축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헌금을 가지고 왔어. 헌금을 한다.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127만 5,250원인가 뭐 그랬어요. 이렇게 봉투인데 동전이 이렇게 쑥 뭐돈 1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뭐 갈 데도 없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가 딱 들었으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동전이 주르륵 있으니까 집에 있는 거 다 그냥 헌금했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돈으로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거는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알아보고 한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얘기했죠. 그리고 다 얘기하고 근데 전화가 와서 딴 데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15일이 남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또 당신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구했는데 그때 우리 디랩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대표가 목사님 어디 교회 장소 없으시면 대치동에 한번 와보라고 갔더니 마치 이렇게 교회 공간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프로젝트는 뭐냐 키보드가 있었어요. 키보드는 뭐냐 그러니까 모르겠대. 그냥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키보드 그거 쓰면 되겠고 해서 거기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떤 안정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내가 포기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포기해도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의 한가운데서도 역사하는 창조자인 것이죠.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는 것은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함께 가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분노하신다고 할 때도 이 불치의 병이 걸린 아이를 보듯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그리고 이 병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분노예요. 이 죄의 세력에 대한 분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사망의 세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너 왜 오늘 말씀도 안 읽고 살아가냐? 너 왜 기도도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리를 속이는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한 분노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 워필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슬픔을 보고 인간을 억압하는 세력을 향한 분노로 불타오르셨다. 사랑하는 아이를 병들게 하거나 사랑하는 아이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 부모는 분노합니다. 사랑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하느냐? 그 사랑을 몰랐어요. 사랑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영혼은 분노로 사로잡혀 있었으며 칼병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은 투쟁을 준비하는 전사로 무덤에 나가십니다. 어떤 투쟁이죠?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한 한판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내가 죽어서 그 사망이라는 세력을 종식시키고 싶겠다는 그 불타는 분노 가운데 투쟁을 준비하는 전사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시는 거죠. D.A. 카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긴장을 배워야 됩니다. 분노 없는 비탄과 동정은 감상에 불과하죠. 그냥 비탄은 슬퍼하는 거에 불과해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비탄 없는 분노는 자기 의조, 남들을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9.11 테러가 났을 때 팀켈러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다 미국의 범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 있는 그 인간들을 다 잡아 죽여야 돼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분노는 그 죄에 대한 세력, 그 악에 대한 세력, 그들을 향해 분노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분노다. 긍휼과 분노가 같이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사망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노를 이해해야지 나의 삶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분은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그 삶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땅에서 버림 질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왜? 그가 인간이 되셔서 그 고난을 다 겪으셨고,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국민일보에서 올해의 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면서 부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몇 개의 부분 중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은 책이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 본 해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고통당하는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글을 좀 썼는데 그대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보네퍼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장치의 신처럼 등장하지 않으시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신이 취약해지는 상황에 자신을 두시는 겸손한 분이시다. 사랑은 취약해지죠. 사랑하는데 취약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약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취약해지는 상황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이시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그냥 단순한 동상처럼 만들고 로봇처럼 하지 않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기로 선택하신 분이시죠. 예레미야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른단 말이야.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속였다. 너희가 행음을 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남자에게 주는 그 반지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네가 그 남자에게 주었던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상처받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등장하시죠.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법정에서 판사가 냉정하게 내리는 비인격적 선고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결혼관계가 깨지는 고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말은 법정에서 너 죄졌지?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심판 받을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의 그 배신 앞에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뢰가 배신당하고 화해를 향한 모든 노력이 지속적으로 거절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상처와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상처받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가 양보와 포기와 은신과 또는 백성을 내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미지로 자주 표현된다. 백성이 제발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시지만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마지못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시기도 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연속으로 3번 나오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은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러 갑니다. 잃어버린 양을 가진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왜죠? 스스로 사랑을 거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양과 드라크마는 다르죠. 잃어버린 아들은 그 사랑 가운데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떠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다리며 고통받으며 식음을 전폐하며 그 아들의 오기를 기다리시는 고통당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다. 왜 그러시죠? 진정한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망과 파멸의 힘에 백성을 그냥 내주시기도 하죠. 너무 죄를 져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읽을까요? 빨간색 시작. 하나님은 그들을 내줄 수는 있어도 결국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 두루마기에 쓴 것들을 다 그들이 깨트렸죠.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그 언약은 너희의 마음속에 심어서 너희가 절대 그 언약을 변치 못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우리는 기쁨으로 삶을 순종하도록 하시겠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가련한 모압아, 내가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이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장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이기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가슴 아파할 때 당장에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가 뭡니까?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내 죄를 용서해, 내 죄로 인해서 당할 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사랑,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당장도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좋아해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쓰는 거죠.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는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시 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망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은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오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중동 지방은 덥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는지라.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내 삶의 한계 아래서 나는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돌은 내가 옮겨야 돼. 예수님이 돌을 옮겨주시진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깊이 경험해야 돼.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사고하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했냐. 그 믿음이 생겼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과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믿어요. 내 인생에 어떤 절망도 우리가 절망할 수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본다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사로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장면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는 그 영광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거든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로 갈게.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그리스도가 그 불타는 분노를 가지고 사망의 저주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인간의 한계 아래 고통하는 인간과 함께 고통하시며 눈물 흘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죽음을 통해 사망의 저주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너희를 둘러싸 죽음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저주를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해결시키겠다. 그 분노죠. 존 오웬의 논문 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사망의 종식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서 죽음을 죽여버렸다. 그러는 그 사망의 세력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 절망, 도저히 안 된다는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일으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마음에 묶여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마음에 묶여있는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삶의 좌절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절망으로부터 그리스도가 그것을 일으켜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삶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사망의 저주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얘기를 알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야, 이제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죠.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바꾼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 무엇을 그 삶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바꾼 인생, 그것을 신뢰. 그때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귀한 거죠. 그렇게 가치 있는 거죠. 왜 수많은 사망의 세력들이 주는 문화의 내러티브 앞에 내가 그렇게 눌려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셨죠. 나사로를 살리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유월절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이 계획했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재민아이가 이렇게 잘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리빙룸에도 이 주님이 주인이신가, 베스룸 나의 어떤 이 성적인 그런 관계성 안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신가,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음란은 내 삶에 없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다이닝룸, 그리고 이 작업실, 그리고 이 창고, 다 주님이 주인이신가를 막 묻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았는데, 하나는 창고입니다. 어느 날에 나는 그분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은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있어, 벽장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이 벽장이 다락방 같은 창고죠. 거기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은밀한 죄,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열등감, 그 숨겨놓고 그리스도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벽장을 라고 말하며 그분께 열쇠를 드렸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어드렸다. 문으로 가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 썩어 있는 물건을 다 꺼내 그분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또 어떤 상처,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은 용서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 너 이따위로 살았어? 이거 숨기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네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내가 다 그걸 다 가지고 그 모든 그 어두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에 미국에는 이 DIY가 많으니까 이 작업실 한다. 근데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게 내 능력이죠.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내 작업하는 게.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부끄럽고 서툽니다. 그러나 제 능력으로는 그 이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필요하죠.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능력 없음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죠. 더 잘하고 싶으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긴장을 풀고 나의 영이 너를 통해 일하도록 하거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능력의 좌절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그것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방향이 이렇게 가서 그래요. 나죠. 지금 내 안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나는 부활일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부활 능력이 너의 인생부터 시작. I am that I am은 나는 나다라고 번역도 될 수 있지만 주어와 1인칭 주어와 비동사만 쓰였습니다. I will be that I will be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건 뭐죠? 나는 나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예. 나는 부활의 생. I will be that I am. 네가 그것을 믿느냐. 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었던 삶의 한계를 다 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삶의 좌절이 있는 거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살아계시면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다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 혼자 일하려고 하니까. 야, 힘 빼. 예수님이 같이 밀어주셔. 그러면 위대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라는 생각했어요. 부활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부활과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 쉽다.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가만큼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삶을 자존감했어요. 그것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을 우리 개인이
우리의 공동체가. 잘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이번 주에 몇백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가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릅니다. 자신의 연함을 가지고 따르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후렴 가사가 그 예술이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왜 그렇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서 결국은 그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삶의 확신이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